한 영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한 영혼. 다시 한번 한 영혼. 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장마의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그 궁평 지하타도 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과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이제 화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필 그때 미호강인가요? 그 옆에 강 공사하느라고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그것도 낮게 쌓아서 급격히 불어난 강물이 그 제방을 넘어서 그 궁평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불과 몇 분 사이로 그 지하도가 완전히 잠겼어요. 위에까지. 그래서 14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때 위험하다는 전화도 몇 통화 있었고요. 그때 손을 썼더라면 경찰들이 교통 통제만 했어도 그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 의인 유병조 씨가 있었습니다. 그 유병조 씨도 그날 그 지하차도에 운행하고 있었는데 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그 트럭도 잠겨서 죽을 것 같으니까 유리창을 깨고 화물차에서 탈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화물차를 붙들고 간신물살을 버티던 20대 여성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여성을 도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 공무원하고 또 다른 한 사람 죽게 생겼는데 그 두 사람을 끌고 나와서 이제 살려냈습니다. 자기 생명도 위험한데 그렇게 세 명씩이나 구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유병욱 씨 사진을 보니까 몸이 그렇게 튼튼하고 힘있게 생긴 것도 아니고요. 보통 사람 아니 몸이 호리호리 약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도 위태로운데 다른 사람을 그것도 3명씩이나 구원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인터뷰에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 순간 만나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자기도 위험한데 다른 사람 구조한다는 것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3명을 구조했어요. 그 후에 화물연합회에서 포상금으로 2,500만 원 차가 물에 잠겨가지고 폐차가 됐잖아요. 차 사라고 지급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현대자동차에서 그 유병조 씨에게 똑같은 차종으로 새 차를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유병조 씨는 사람도 살리고 포상금도 받고 새 차도 생겼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고 안타까운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2001년도 도쿄 시노쿠역에서 일본 사람을 살리고 죽은 유학생 이연수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26살 된 청년인데 그날도
지하철 타기 위해서 플랫폼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지하철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 술 먹었다 그래요. 지금 역으로 지하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 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은 그 열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 선로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내려갔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들어서 위로 끌어올려서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유학생 이수연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본에서 그 사건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자기도 죽을 줄 알면서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려서 일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은 죽었느냐? 살신성인 자기가 죽고 살리는 거죠. 그것도 한국 사람이 술 먹고 떨어진 일본 사람을 살렸냐? 도대체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일본에서 고맙다고 대대적으로 그 이수연 학생을 기리는 행사도 했고, 그 유학생 고향에 방문단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도 감사도 하고 추모비도 세우고 여러 가지 행사를 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죽을 사람 구조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하고 선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은 이 영혼, 죽어있는 영혼,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을 살려내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 살려놓으면 몇 년 더 살아요. 결국 죽어요. 그러나 죽을 영혼 살려놓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한 영혼, 저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그 한 영혼, 귀신 영혼의 그 상태가 어떻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 한 영혼이 어디에 거주한다 그랬습니까? 어디에? 네, 무덤 사이에. 그 사람이 무엇을 끊어버렸다고 그랬죠? 쇠사슬과 사랑을. 옷을 입었을까요? 벗고 살았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마귀사탄 귀신의 지배하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사탄 귀신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신은. 그러나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마귀 사탄의 귀신을 섬기고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다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있든지 아니면 다 이 악한 영 귀신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신이 들어가서 세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고 좀 조용하게 역사하고 별 탈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첫 번째 경우는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는 귀신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경우는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죠? 무당들 점할 때 있죠. 그거요, 신기가 있다 그러죠. 그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점쟁이들, 용한 점쟁이들, 그거요, 귀신이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정확하게 알맞추잖아. 그 다음에 법사나 뭐 이런 그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있죠. 다 귀신 들려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악신에 들려서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경우 귀신이 세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때는 귀신 들려서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귀신에 점령당한 상태로 365일 매일 매 순간마다 귀신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골 동네에 사는 사람도 이제 그 귀신 들려가지고 밤낮 소리 지르고, 또 우리 처갓집 바로 아래 집 사람도 이 귀신 들려가지고 365일 오래오래 고함 지르고 그러다가 결국 죽었어요. 여기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상태, 무덤에 살면서 힘이 세서 쇠사슬로 쇠고랑으로도 결박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힘이 셌다고요? 예? 군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군대는 약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사단 병력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도 힘이 셌지만 그렇게 많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 쇠사슬, 쇠고랑도 채워놓으면 그냥 끊어버려. 그렇게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밤낮 큰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저 좀 보세요. 그 군대 귀신들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귀신에 점령당했어요.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온갖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그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을 누가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한 영혼, 비참하고 처절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 비참한 영혼 살리시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시라는 사실,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요. 한번 복음성가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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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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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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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자,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풍랑과 물결을 뚫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 큰 풍랑과 큰 물결을 뚫고 찾아오셨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예, 아셨어요. 물론 그 평안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중요성도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게 하셨지만은 왜 굳이 큰 풍랑과 파도를 뚫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셔야 됐습니까? 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큰 풍랑과 광풍은 더러운 군대 귀신이 자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못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광풍과 풍랑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 어떻게 알았다고? 귀신같이 알았어요. 주님은 거기 있는 한 영혼, 그 비참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귀신 쪽에서는 영물이거든요, 영물. 주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는데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귀신이 귀신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큰 풍랑과 파도를 일으켜서 못 오게 하려고. 그러나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긴 예수님은 그 풍랑과 물결을 뚫고 잔잔케 하시고 기어이 찾아가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영혼, 그 비참한 영혼을 기어이 살려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로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방 나라까지 찾아가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 예.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산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제 건넜어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갔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라사나 또 가다라는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제가 전에 그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맞고요. 그보다 먼저 그 사건 이전에 먼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이 먼저인 것 같아요. 뭘 말하냐? 예수님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이 먼저는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쪽에 복음이 먼저 전파돼요.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래서 이 이방인 지금이 구원받는 시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인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이 어둠과 절망의 땅에 빛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이 구원받게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 최고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의 종로로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지방시켜주고 구원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셋째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를 희생하시고라도 기필코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2,000마리 돼지. 자, 12절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기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누구에게 들어가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라. 이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귀인 들린 사람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군대 귀신이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힘이 세고 쇠고라도 끌어버릴 수 있는 그 큰 힘은 군대 귀신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군대 귀신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다가 마침 그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해놓고도 그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먹고 있다가 먹는 것을 중지하더니 꿀꿀꿀꿀 그러더니 그 2,000마리 돼지가 바다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몰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 살리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까? 예? 2,000마리 돼지를 죽게 하셨어요. 2,000마리 돼지 죽이고 한 영혼을 살렸어요. 요즘 돼지 값이 얼마입니까? 예? 여러분 돼지 고기만 먹을 줄 알지 돼지 값은 모르죠.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전에는 65만 하다가 요즘은 45만 이렇게 평균 그렇게 한대요. 이제 50만 원으로 한번 산정을 한다면 돼지 한 마리 값을 보통 50만 원으로 친다면 그러면 2,000마리 돼지 값은 얼마입니까? 50 곱하기 2,000 그러면 얼마요? 산수를 잘 못해요? 유치원을 안 나왔죠? 10억이요. 10억. 얼마라고? 10억. 한 영혼 구원받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다고요? 10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 살리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지금 시가로 하면 약 10억의 돈을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진짜 돈은 한 영혼 구원받도록 하는데 써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지?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 통장에 있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쓸 수 있으니까 내 돈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돈이 여러분 통장에 있고 여러분 수중에 있고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 통장의 돈이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든지 아니면 땅이든지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로 그 쓰도록 부여받았고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억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 구원받도록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은 낭비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대답도 안 하네. 저 좀 보세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크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의 목숨,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온 천하와 맞바꿀 정도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있죠. 온 천하. 수많은 빌딩들, 금은보화, 그 귀금속들, 모든 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렇게 귀중한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리 큰 돈,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아깝거나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살펴보죠. 예수님 그거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아낌없이 과감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일이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주님 나라 가서 칭찬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 줄만 알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쓸 줄 모르고 벌벌 떨다가 나중에 그 돈이 똥돼 버려요. 결국 다 놓고 갑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자식 준다고요?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 거예요. 내가 너 살 때 이 물질 맡겼는데 너는 너만 위해서 너 먹고 사는 것, 네 욕심을 위해서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 살리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10억 되는 그 물질을 희생하시고 그
구원받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혼 구원받게 하는, 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어요. 보람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할 때 얼마나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건데 다 여러 개 껴요. 다 나간다니까. 저는 그 가까운 교회도 보니까 참 그 교회가 어려울 때 참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틀어쥐고 있어요. 벌벌벌 떨고 그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누구 것이 되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어렵고 자신도 어렵고 결국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쉽다. 왜 저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까? 왜 저렇게 청지기로서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멋있게 한번 쓰고 갔으면 교회도 좋고 자신도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그럴 건데 이웃교회에서 그랬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한 영혼 살리게 주님은 2,000마리 돼지 10억 이거 그냥 희생하시고 그 영혼을 살려냈어요. 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삼창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희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자도 없지만 좀 믿는 사람은 아멘 절대로 안 한다. 은혜 받으면 이게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걸 알고 절대로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꽉 틀어지고 그냥 벌벌 떨고 사시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예수님은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10억을 희생하신 거라, 투자하신 거라니까. 끝으로 그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잃어버린 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요, 이거 봐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여러분, 거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나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학대를 받으시고 왜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럴 이유가 하나 없었다니까. 양을 위해 생명 바치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내가 그 죄의 종으로 마귀 사탄의 종으로 그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망하고 지옥 가서 고통 나갈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어요.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나 죽고 너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랬을 때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 마리 양은 무시할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서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그 사랑의 목자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고 귀신 쫓아내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일생 동안 귀신의 종로로 타는 것, 그리고 죄의 종으로 고생하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귀인 쫓아내시고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주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나였습니다. 그 한 영혼이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살려주지 않았다면 소망 없는 사람.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죠. 육신의 생명 살리는 것도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귀한 것은 한 영혼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